예,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나보다 명백히 질 낮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거느리고 있던 부하였거나 또는 내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어느 날 대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는 이제 명백하게 나보다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보통 높아진 게 삶의 질이 쫙 나보다 높아졌어요. 이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거립니까? 여러분은 모르겠고 제 마음속에 뭐가 꿈틀거릴 것 같아요? 셈입니다. 셈. 셈이가 꿈틀거립니다. 제 딸 이름이 아니고 셈이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셈이 나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이를 시기 또는 질투라고 하고요. 그 결과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 질투는 분명 부정적이고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 왕과 같이 비극적인 아주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세례 요한의 경우는요, 당시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한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이 시기 질투를요, 그를 인정함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는 나의 힘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나의 힘, 시기는 나의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부터요 16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특별하신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믿기를 율법을 지키는 의로 자기들은 구원이 100% 보장된 사람들이라고 믿었고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영원히 구원에 들지 못하는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100% 믿어왔어요. 그러나 구원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에 든 것을 보고 시기 나게 하기, 질투심이 발동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후반부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 천대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심이 가득하게 하심으로 그 시기심으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를 구원의 자리에 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12절부터 16절 말씀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요, 시기심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시기심은요, 다른 사람의 일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 목적이 악한 탐심이라면요,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말씀하였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시와 집엔 보니까요, 시기는 자신의 화살로 자살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요, 시기 질투가 어떤 미움에서 나오는 악한 목적이 아닌 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모든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일로 인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반전의 근거가 됩니다. 이럴 때 시기 질투는 나의 힘이 됩니다. 반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시기 질투심으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질투의 일상학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는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이라고, 질투 때문에 갈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질투의 10중 8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10중 8구가 열등감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결함, 열등감이 시기 질투로 바뀌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분발의 동기로 바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미움의 바탕을 둔 시기 질투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선함의 바탕을 둔 시기 질투로, 즉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분발의 도구로 시기 질투함으로 성장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시기 질투는 나를 성장하는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에 따라서 시기 질투를 내십시오. 악한 일, 미움의 바탕을 두는 시기 질투가 아니고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모든 일에 거룩한 시기 질투를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시기 질투란,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거룩한 시기 질투란 주 안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는 선함을 바탕으로 하는 시기 질투입니다. 이 거룩한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십시오.
내 주위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선한 면과 참 존경할 만한 점이 발견될 때는 참 선하다, 존경하다, 참 너무 좋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선한 라이벌로 생각하시고 미움이 아닌 인정함과 아울러 경쟁의식으로 분발해 보십시오. 나라고 그처럼 거룩해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 거룩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로 하면요, 시기 질투는 반전과 성장을 이루게 하는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매번 점검을 할 것이, 매번 점검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미움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인지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시기 질투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극과 극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선한 경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미움을 바탕으로 한 선한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는데요, 이게 선한 건지 미움에서 출발한 건지 존중함에서 출발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이요, 미움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인지 인정하면서 나오는 시기 질투인지는요, 분노와 존중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는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사촌이 밭싸면 배가 아프듯이요, 살살 배가 아프고요, 배가 너무 아파, 구역질 나고요, 체하고 토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미움에서 나온 분노가 그렇게 막 발전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잃고 자신을 파괴하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면에요, 인정하면서 나오는 시기 질투는 존중으로 표현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얻고 성장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거룩한 시기 질투입니다. 거룩한 시기 질투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요, 17절 이후의 본문은요, 원의 전문가들이 들으면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요, 좀 집중하지 않으면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의 전문가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제가 이제 어떤 전달의 한계가 있는 거 인정하니까요,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의 전문가들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접붙임의 원리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출신 신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는 산이나 어떤 들에 야생적으로 자라나는 감람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요, 볼품도 없고 그 열매도 상품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요, 여기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반면 참감람나무는 선민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참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곳에 덧붙여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참감람나무의 뿌리란 이스라엘의 조상을 가리키고요, 진액이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요, 돌감람나무라 할지라도요, 참감람나무에 붙여지면 이 놀라운 언약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 참 돌감나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참감나무에 덧붙여지기만 하면은 성경에 약속된 그 놀라운 복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원래 덧붙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나무에서 나온 가지를 야생나무 가지를 잘라낸 곳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게 덧붙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원나무에서 나온 가지를 잘라내서 야생나무 가지 잘라낸 그곳에 가서 붙이는 것이 덧붙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과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야기하기 쉽게요. 제가 원예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원예를 했어요. 덧붙이는 걸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봅니다. 귤나무 아시죠? 귤 열매 보셨어요? 그 나무를 놓고, 귤나무는요 원래 귤나무가 아닙니다.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를 심어놓고 탱자나무가 어느 정도 자르면 잘라놓고 귤나무의 가지 순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자라나는 것은 귤나무가 되고 열매는 귤열매가, 뿌리는 여전히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 뿌리는 탱자나무고 가지에 맺는 것은 귤나무가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지금 본문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거꾸로 얘기해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 기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요, 여담입니다만요, 신학도 시절에는 동기들에게 이 얘기를 꺼내 들고는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나는 직접 나무를 덧붙여 본 사람인데 이건 잘못됐다 하니까요, 막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동기들 가운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쭈뼛쭈뼛쭈뼛하고. 그래서 제가 또 더 신나서 얘기했죠. 당신들처럼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잘난 척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냥 혼자 잘났다. 근데요, 내가 처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발견한 거, 정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저 혼자 발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석 등을 찾아보니까요, 초대교회 오리겐 교부죠. 대단하신 분인데요, 2세기, 3세기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되고요, 깨끗이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다른 것은 따라서요, 다른 것은 또 그렇습니다만 특히요, 성경을 가지고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다가는 저처럼 머쓱해진 낭패를 당할 수가 있고요,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접붙이는 방식을 몰라서 이렇게 거꾸로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너무 편협한 사고입니다. 나중에 깨닫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접붙임의 방식 자체나 원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다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람세이라는 사람에 의하면요, 예외적인 경우에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요, 반대 순서의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접붙임의 원리와 반대되는,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나무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즉 보통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야생나무 가지에 원나무에서 잘라낸 가지를 접붙이지만 원가지를 잘라낸 곳에 야생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예로 든다면, 예로 드는 거예요. 원나무인 참감람나무가 소출이 적어지면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으로써 참감람나무의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소출이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로 보면은요, 바울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엔 아마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병든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잃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바울이 말한 상황에서 접붙임은 접붙임된 가지도 열매 맺게 하지만 그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던 원나무 또한 유익을 얻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원가지가 꺾여서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진 것은 원나무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가지, 즉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이 꺾였고요, 그곳에 돌감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을 접붙임으로 원나무도 살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요, 원나무인 참감람나무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맞아요. 근데 징계인 동시에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 이스라엘인들을 대신하여 이방인들을 통해 자신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셨고요, 다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던 하나님은 심판과 책망의 순간에도 사랑의 생기를 넣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 얼마나 놀라우신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생각하실 수 없는 지혜가 아닌가요? 심판의 순간에도 자비의 손길로 살아날 길을 예비하시는 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없이 자비로우시고 끝없이 사랑이 충만한
그 지혜로움에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들게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신을 뽐내지 말라, 혹은 그 가지들을 경멸하는 태도로 다루지 말라는 의미로요, 접붙임을 받은, 즉 구원의 자리에 이른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른 사람을 얕보면서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대상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라한 그런 상태를 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을 뽐내며 으스대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버려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의 태도를 보내며 자신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으스댄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얻게 된 현재의 그 영예로운 자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망각하기 때문에 행하는 매우 어리석은 바보짓입니다. 멍청한 짓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공로로 인해 접붙임을 받고 참감람나무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접붙임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접붙일 수가 없어요. 또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낼 수도 없고요. 나무는 수액을 빨아올리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들에게는 수액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액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변화된 위상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접붙임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 또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라고는요 도무지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요, 거기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그 나무 자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무의 뿌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를 포함한 그 나무 자체의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들어서요, 구원받은 이방인의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은 패망, 넘어짐, 망가짐의 앞잡이죠. 20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같은 맥락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은 참감람 나무이고,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 사람들은 무슨 나무요? 돌감람 나무인데, 돌감람 나무가 참감람 나무에 접붙임으로 참감람 나무가 될 때 그 접붙여진 돌감람 나무 가지가 본래부터 참감람 나무였던 가지들을 보고
우쭐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감람 나무가 참감람 나무가 되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본래의 참감람 나무 가지를 잘라내시고 돌감람 나무 가지를 접붙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접붙이신 그 가지라 할지라도 그 교만한 돌감람 나무 가지를 가차없이 다시 잘라내 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원가지도 참감람 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내신 하나님이신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를 아끼겠습니까? 이해가 되는가요? 굉장히 어렵죠. 돌감람 나무, 참감람 나무, 저도 말하기 힘들어요. 돌감람 나무, 찰이 아니고 참감람 나무, 계속 반복되니까요. 정신 없으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자신이 돌감람 나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불어대다가는 인생 종치고 만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는? 그 말이요. 그 말을 굉장히 힘들게 했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까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심을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은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랑,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매주 복음의 광대무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사랑,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 요게 인자하심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런데 어떻게 그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무르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하고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를 때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시편 1편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은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머무르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머물다는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머물다는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 본다 그러죠. 잠시 간 보고 떠나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원리의 은혜 안에서요, 머물면서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의지하는 삶, 믿음에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 안에 거하며 즐거움으로 복음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 생활 신청해야 되겠네. 안 하신 분들. 복음 생활 하는 거 즐거움으로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읽어드린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인자하심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인자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머무르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었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접붙임의 은혜입니다. 이런 접붙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열매를 많이 맺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결국은 이 열매를 많이 맺는 뿌리 깊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세찬 바람이 불어닥치고요, 가뭄이 와도 꼿꼿이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만이 뿌리도 깊이 내리게 되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앗들의 뿌리를 내리고 뼛속까지 해앗인이 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머무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